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찮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경히 여겨져야 된다. 내 마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욕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키우시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 같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가운데 염려, 이 염려가 꽉 차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작게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을 일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끝나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세상의 생각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그 세상의 생각들이라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등장하고 자식 키우는 데 있어서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둘이 같이 돈을 벌지 않으면 4인 가족이 살 수가 없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집값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식 잘 키워서 뭐 하려고요? 똑같은 반복된 삶입니다. 자식 잘 키워서 뭐 하고 좋은 사람 되어서 무엇합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는가? 좋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집값, 대출금 갚는 거, 아파트 샀는데 돈이 없고 아파트가 내가 아파트 주인인지 은행이 주인인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도 교회를 위함이다 라는 것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지점을 우리가 밟아가게 됐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모든 노력이라는 것과 아름다운 가치라는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돌려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마지막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그 이방인이 구한다는 것이 비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향해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 무엇을 하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안전이 있고 먹여 살리는 것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해줬죠.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요청, ask가 아니라고 했죠. 제테오, 헬라어 제테오는 그 발견하기 위해서 찾으라라는 겁니다. 영어로도 seek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요청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움직여서 우리의 두 발을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여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두 발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과 안정과 먹여 살림이 있다라고 말하죠. 참으로 보물이 보물 되어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진짜 보여야지 전부를 거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돌로 보이면 전부를 걸 수가 없습니다. 발견을 했지만 그게 돌로 보이면 전부를 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보물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진짜 보물을 찾아라.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당시에도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지금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의 육체, 그 부활하신 육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다 계신다, 다 통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내가 여기에 있겠다라고 한,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냥 통틀어서 다 통쳐서 퉁으로 그냥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필요가 없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통치하시는데요. 다 있으신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내가 친히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한 이 땅 지금 이 순간의 구체적인 장소와 그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내가 어디에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그냥 전체 그냥 다 통치하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함께 특별히 이 시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묻는다면 예수님 다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와 이 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그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처럼. 오늘날 예배당에 가도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갔습니다. 교회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가도 교회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된 교회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지 그냥 아무데나 간다고 해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거죠.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정치적인 성향을 뭉쳐가지고 모이고 있고 또 사람의 정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있지만 지금까지 낸 축의금 부조금 아까워서 어떻게 떠납니까? 정이 있고 관계가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편의점처럼 멀리 가면 귀찮잖아요. 뭐 거기나 여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것. 예배당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것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교회를 찾아야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자기의 영혼을 맡겨놓고 아무데나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처럼 하찮아 보이고 안 보일지 모르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정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냥 관계로 모인 것도 아니고 부모 여기 다녀서 그냥 함께 모인 그런 것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시죠.